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해도 될 만큼 풍성한 진리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끝까지 가야 돼요. 꽤 멀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되지만 잠깐 살피고 우리의 주요한 목적들을,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표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순서대로 다루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강하게 도전하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의 한 선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요 주시요 또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조목조목 복음의 핵심을 증거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일이 나아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담대히 외쳐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이 그날 베드로 설교의 결론인데요, 함께 36절 담대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따라해 주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 자, 이쯤에서 저는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대로 이 이야기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형적인 특징 하나를 더 발견하려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오늘 했던 저 베드로의 설교처럼 바른 설교, 좋은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예요. 따라해 주세요. 바른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바른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 제가 목소리 이렇게 열심히 내잖아요. 좋은 설교, 바른 설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일까요? 어제 이제 설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예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기 되신 그 목사님이 은퇴 전날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불러다 놓고 그간 참 수고했다고, 얼마나 애를 썼냐고 그렇게 위로를 하셨답니다.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사모님께서 말씀 잘하셨다고,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면서 밖에 나가서 바구니 하나를 들고 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여인들이 정색하고 잘됐다 말 좀 하자 그러면 남자들 무섭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밖에 나가서 바구니를 갖고 왔는데 계란 5개가 들어있더래요. 이게 뭔 계란이요? 물었더니 사모님 왈, 당신 설교를 듣다가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1개, 2개 모은 거라고 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날인 만큼, 또 평생 목회했는데 계란 5개 정도면 뭐 썩 나쁜 점수는 아니니까 꾹 참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평생 설교를 했는데 계란이 5개면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아니요. 그때 사모님 뭐라 그랬을까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아, 이 집 계란 팔아서 산 거야? 이러더라는 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고민하세요. 뭐 그거에 대한 거랑 우리까지 뭘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혼자 열심히 연구하시고 늘 좋은 설교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설교는요, 앞에 있는 설교자 혼자서 만들고 완성하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대신에 설교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늘 공동체의 행위예요. 우선 사도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베드로 혼자 뜨거워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다른 사도들과 한마음으로 일어나 한마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죠. 청중들은요, 여러분 그날 그들은요, 베드로 설교에 쭉 빠져서 감탄한 후에 참 설교 좋다, 오늘 좋은 설교 들었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대신에 그들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 반응해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결국 우리 알게 됩니다. 그날의 설교는요, 베드로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 설교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좋은 설교, 바른 설교의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본 설교의 본론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는 설교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랑으로 행하는 설교.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새가족, 차세대,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잘 되고 번지르르 해도 그 동기와 과정에 사랑이 빠지면 주님은 그것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처지를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까? 놀라운 주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껏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야, 쟤들 술 취한 거야. 아이고 대낮부터.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은 이거죠. 뭐라고? 너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짜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니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관두자 관둬.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아주 재치 있게, 에이,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독거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요, 베드로는요 고수였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짜증내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들과 수준이 안 맞는다고 무시하거나 불평하거나 가짜않게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강단이 늘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강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설교자는요 중간중간에 설교를 듣는 교회 가족들에게 실망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으시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이렇게 이쪽 귀로 들어가다 이쪽 귀로 나가는 분들이 이런 보여요. 반응들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에서 말에 대한 설교를 아주 심도 깊게, 은혜 깊게 했어요. 혀를 조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아멘, 은혜였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근데 그 예배 마치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교육관에 가서 식사하는데 교회 복도에서 대판 싸우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설교할 때 아멘 아멘 그랬는데 자존심도 막 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 좋다고 하는 얘기야?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또 어쩔 때는요 막 짜증난 목소리로 도대체 왜 못 쫓아오세요? 막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조차 설교자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설교의 동기는 반드시 그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쪼개는 거지 성도를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날카로워도 사랑으로 그 날카로운 말씀을 잘 싸서 전달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건 날카로운 말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아세요? 사랑으로 행해지는 설교. 또 때로는 목사님 되게 짜증나셨네, 화나서 저러나 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첫 번째, 사랑에 담겨져 있는, 아무리 날카로운 말씀이지만 사랑으로 싸서 전달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설교의 특징은요 성경 중심적 설교입니다. 무엇을 중심한 설교요?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성령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설교를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약의 요엘서, 우리 함께 대해서요, 또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풀어갔습니다. 그 당시 청중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지금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시편 16편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차례로 인용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성경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취미, 자기 자랑 등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듣기는 좋죠, 쉽죠. 하지만 영혼이 뒤집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설교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신학교 때 배웠어요. 칼 바르트가 한 말인데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원칙 하에 컨텍스트와 이 텍스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들려지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고민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주객이 전도된 설교, 듣기 좋은 말, 우리들의 이야기, 재미있는 정보,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는 예화 등등을 설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당시 사회, 문화, 경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슈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설교자들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의 관심은 도대체 우리들 눈앞에 일어난 이 놀라운 현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교제하던, 이미 은퇴하셨는데요, 교수님 한 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아마추어적인 접근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목사님, 사실 그런 건요, 목사님들보다 저희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강단에서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 듣는데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뭐라고요? 성경 중심적인 설교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는 어떤 설교자가 서든지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선포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좋은 설교의 특징이 베드로 설교에 또 드러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설교, 메시지의 중심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특별히 22절부터 36절까지는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증언해요. 22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23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24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33절 승천하신 그리스도, 36절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38절에 39절에는 저가 왜 그 설교를 하는지 말하죠.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36절 설교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중심적인 설교였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설교의 황제라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설교하라. 맞아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설교하라라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대신에 이 말은 그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로, 교회의 머리로, 만물의 주인으로 가장 우선하는 그분으로 드러내는 설교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그때 누가 드러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는요, 그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자의 설교에 빠져서 끝까지 잘 나갔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지 않고 그 설교자가 기억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엉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특별한 교회가 보인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하는 설교가 옳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는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실 때 말입니다. 그렇지, 저 이야기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도 돈 얘기 되게 많이 한 거 알아요. 예수님도 먹을 거 이야기 되게 많이 한 걸 알아요. 주님도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천부께서 아신다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결국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 공부하는 것, 결혼하는 것, 세상사를 경영하는 것 다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뭘 아멘 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분 맞으십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분에게 있다고 정말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 설교 기억하세요? 두 가지 방식의 삶의 이야기. 그분을 나에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분에게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그분에게 맞췄어요. 사울은 그분을 자기에게 맞추라고 요구했어요. 아이, 목사님, 설교 좀 살살 하세요. 너무 밀어붙이면 곤란해요. 좀 살살 다루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정말로 내 삶의 센터에 있는지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 그런 설교자가 있는 강단, 그런 설교를 외치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 그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좋은 설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청중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요 죄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들 중에 어느 것이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부담 없고,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부담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없어요. 오늘 베드로 설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청중들에게 부담은 되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을 다 선포해요. 유대인들인 바로 너희들 잘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너희가 잘못했다. 따라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3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론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설교는요, 청중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오늘 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명받고 돌아간다, 그건 강연이에요, 웅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김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저희 그런 얘기 참 잘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알지만 저는 한 가지 조금 다른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가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게 찔림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가 이것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결단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조금 더 좋습니다. 좋은 설교는요, 들으신 이들의 눈에 눈물이 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설교예요. 절대로 설교는 듣는 성도들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드리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요식행위가 아닐 거예요.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좋은 말씀은 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그맨도요,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설교는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를 떠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설교 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현재형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대신에 그 목사의 강연이나 교훈이나,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음을 꽉 닫고 잔소리로 듣는 분이 있어요. 또 저 얘기. 오늘 전해지는 저 설교가 나에게 현재형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저 설교에 저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들으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당신은 그렇게 외치시오. 그러나 나는 내가 듣는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어 라고 그 태도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여기 말고 저기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적당히 합시다.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어야지,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 말씀의 수위를 이렇게 저렇게 맞춰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예수는 없어요.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거요, 헌신 없이 예수 믿는 거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정신을 차리세요. 그런 건 없어요. 설교는요 반드시 듣는 이에게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저 말씀대로 변해야 되는구나. 나는 부족한데 내 삶을 저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지식의 전달, 성경 말씀의 전달에 그치거나 또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적당히 맞춰서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 만큼 딱 거기까지만 제가 그 수위를 조절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요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문제 앞에 설교자와 청중 모두는 진짜로 심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설교자는 자기 입술에 담겨 있는 것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에 담아 전달하는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주고 구원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현장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생명과도 같이 먹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해야 할 거예요. 동시에 청중들은 지금 저 앞에 있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다 하고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런 설교자와 그런 청중들이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그 기독교 신문들이 이렇게 배달돼서 와요. 거기 보면 빠지지 않고 목회자 청빙 광고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 그 목회자 구합니다 하는 그 청빙 광고를 보면 대충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목회자를 우리 어디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렇게 청빙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웃긴 교회는요 거기 맨 끝에 괄호 열고요, 언제 새 성전을 완공한 교회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캐나다에 있던 어떤 교회는 체육관을 완벽히 구비한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해요. 이게 완전히 그들의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새 성전을 완공했다는 게 지금 그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무슨 영향을 끼쳐요? 건물이 좋으면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알아서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광고에는요 지원 서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력서, 목회계획서, 추천서, 그거 말고 제출해야 되는 게 설교 CD 2개인데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괄호 열고 20분 설교 괄호 닫고, 설교의 길이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가 길어지면 우리 교회는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설교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딱 15분 설교하십니다. 주일 설교 15분.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세련되셨어요. 그 교회는요 설교 포함해서 그 예배가 딱 50분에 맞춰져요. 한 주도 틀리지 않아요. 50분. 와 좋겠다. 설교가 15분이래. 정 그러시면 이사 가세요. 참고로 한국이에요. 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15분 설교 잘했습니다.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요 한 설교를 15분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그것을 적용하고 결단케 이르는 데까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말이 워낙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빠른 말로도 15분 동안 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줄여도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집약해서 증거할 수 없어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청중들이 원하는 메시지의 틀을 가지고 설교자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보통 한 35분에서 38분 정도 하거든요. 기르면 40분 정도예요. 그러면 40분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아니 밤을 꼬박 새우더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물론 매주일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실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전이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함께 부복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순종케 되는 설교예요. 그러면 그 설교는요, 설교자가 만드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완성시키는 설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강단이 되기를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순절 성령 상심 사건 그 직후에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세술에 취했나 봐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의 포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 처음부터 3,000명이 모여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의 목청을 높여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에는 지나가던 몇 사람이 주목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능력 있는 설교, 거침없는 설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 설교가 계속되면서 지나가던 사람 1명, 2명이 계속 거기에 멈추어 선 거예요. 다락방에서 외쳐지는 그 설교의 메시지를 사거리에 빼곡하게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입을 다물고 잘 듣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누구 한 사람 반응하거나 아니 반증하거나 빈정대거나 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그 말씀 속에 쫙 빠져들어갔어요. 이윽고 성령 충만한 그의 설교가 마쳐졌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성령의 도전하심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들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야흐로 교회 역사상 엄청난 일이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거꾸로 지고 죽기로 놀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바로 그 설교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네 번째 특징, 거기 바른 메시지의 선포와 바른 성도들의 반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첫째, 영혼을 사랑하며 전달하는 메시지. 둘째,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메시지. 셋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메시지. 그리고 넷째, 늘 부담과 도전이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자뿐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그런 능력 있는 설교로 함께 만든 청중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교회 강단이 누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든지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가 선포되는 강단,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있는 강단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교회, 그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로 더 잘 세워져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